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 1308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4절을 제가 먼저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예, 감사의 마음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찼는지요? 감사의 표현들이 가득 드러났는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감사가 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해집니다. 그러한 감사가 늘 충만하고 넘쳐서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걸음 늘 여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를 소망해 보고요. 이러한 시로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인데 한번 드려볼게요.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냥 한번 폼 잡아봤어요. 혹 여러분 이러한 분 가까이 계십니까? 곁에 있어도 그리운 사람,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넘치는 사람, 채우지 못한 사랑스러움으로 늘 아쉬움 가운데에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 말이죠. 그런 애정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곁에 늘 머물고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그대가 곁에 있으면 참 힘들다. 이러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어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지근지근거리고 쑤셔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곁에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머리 쑤시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말이죠.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나 말이죠. 그가 생각할 때 늘 그리움 가운데 사랑스러운 대상인지 아니면 힘든 대상으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의 머리를 지근지근 짓누르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떨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나와 어떠한 관계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뜁니까? 가슴이 저미로웁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네가 가까이 있으니 더 그립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실까? 아니면 힘들어 하실까 말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남북 갈라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 때에 남유다 거의 이제 멸망 직전, 마지막 직전 요시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통틀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성군이다 불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 3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이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불과 8살 때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의 아버지는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곁길로 걸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죽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셋이라는 사람이 너무 폭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폭군처럼 우상을 각처에 두게 했고요. 비리와 부정과 부패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수십 년의 세월을 그들은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랬더니 암살되듯이 그는 짧은 세월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후임자로 요시야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나이가 불과 8살에 불과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의로운 사람들의 원함이죠. 과연 저가 잘 해낼까? 저 어린 게 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에 참 불안하게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게 큰 나이가 아니에요. 불과 5, 6년이 지나고 나서 성경에서는 8년째 되는 해, 그가 16살 때죠. 그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펴나갑니다.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살게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열광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러한 개혁 정책 가운데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부를 축적하며 기득권을 행사했던 그러한 사람들, 악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그들이 더 세력이 왕성했고요. 그들이 보는 눈은 곱지가 않았던 것이죠. 요시야뿐만 아니라 요시야를 옹호하는 경건한 의로운 사람들이 다 그들의 대적이 됐던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 가운데에 서로 그렇게 물고 또 무는 그러한 시대 말이죠. 아주 긴장감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어려움의 시대죠. 불과 의롭게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표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개혁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지만은 뿌리 깊은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불의함은 어찌하지가 못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는 요시야에게 또 그런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이 메시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그는 가까이 하고 들으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도 똑같이 도래된다는 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슬픔의 날이 될 것인가, 어떠한 날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날 혹은 때를 말씀하실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날, 때, 이러한 시간적 의미를 부여할 때는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나 공간은 하나님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때를 말씀하실 때, 날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 때도, 어느 한 날도, 어느 한 순간도 무의미한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공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날을 정해놓고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한 날을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이라 불리는 그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날을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은 어떠한 날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기쁨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이들과 함께하는 날, 즐거움의 날, 은혜의 날, 잔치의 날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날이 마땅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터지는 날이 될 것이다. 즐거움이 넘치는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착각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날은 그 반대의 날이 되고 만 것이죠. 그날이 어떠한 날이 되는지, 어떠한 날인지 앞서 우리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큰 날,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런데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용사는 이스라엘 이 선민들을 얘기합니다. 용사가 슬피 울고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슬픔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날이 어떠한 날인지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 날이 어떠한 날이라고요? 한마디로 망하는 날입니다. 끝장나는 날입니다. 진멸되는 날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두려움의 날, 무서움의 날, 공포의 날, 그 날이 이 백성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 날이 이렇게 무서운 날이 되고 말았는지, 두려움의 날이 되고 말았는지, 왜 이러한 경고가 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었습니다. 선민이라는 그 허울 좋은 껍데기는 걸치고 있었지만은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데 다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되고 말지요. 배신만 했습니까? 배반도 합니다.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헐값에 넘겨버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 머리가 쑤신다고 합니다. 골이 아프고 지근지근거려가지고 짜증이 분노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그래도 광야에 외롭게 핀 연약한 꽃과 같이, 홀로 핀 꽃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걷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지요. 그러한 가운데 남겨진 자들, 찌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자의 말씀, 스바냐라는 뜻은 감추인, 하나님께서 감추인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죠. 불과 소수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도요, 더 가까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그들 심령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좌우에 사방에 둘러쳐져 있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섬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죄악이 만연하고 강포가 들끓는 세상에서 홀로 의롭게, 홀로 선하게 묵묵히 주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세상은 그러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원수에 둘려져 살아갑니다. 중죄인과 같이 정죄를 받고요,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나날을 보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시대가 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얼음판과 같은 걸음으로 살아갑니다. 눈 한번 크게 뜨지도 못하고요, 축 처진 어깨 한번 피지도 못한 채 깊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려 하고요, 의와 경건의 모습으로 살려가 해도 그러한 시도조차도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치욕과 수모 가운데에 빠뜨리지요. 무겁게 짓누르는, 그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짐을 그들에게 지워 놓습니다.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몸짓으로 살고자 함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에서는 절뚝거리는 저른바리로 그렇게 취급당하는 저른바리 인생, 모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수욕받습니다. 조롱받고요,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소개하죠. 남은 자.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남겨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시대가 많이 흐르고 나서 사도 바울 때에 바울이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온 천지, 온 사방이 다 우상 가운데에, 또 폭군 가운데에 치우쳐 악을 행하는 그때에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는 로마 교인들, 그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같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모두가 다 악에 빠지고요, 모두가 다 우상에 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린 한 사람 엘리야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7,000명의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었다. 그때와 같이 바울 때에, 그 로마 때에, 그 초대교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들이 남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택한 선택받은 백성들, 남겨둔 감추인 보배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단장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나가면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자들이지요.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삶에 매몰되어서 분주하게 끌려가듯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다 나가고 있을 때에 아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수의 아주 작은 무리들, 시대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감추인 보배들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오늘 본문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겁을 줘도, 아무리 원수가 둘러싸여 있어도, 다 모두가 악을 향하고 있을 때 나 홀로 남겨놓은 것 같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떨어뜨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축 처진 어깨로 주눅들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깨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깨 펴, 가슴을 쫙 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있잖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네 가운데 있어. 네 인생에, 네 삶의 정중앙에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온 그 하나님,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수영선수 하면은 조련을 떠오릅니다. 아시아의 물개 조련. 기억들 하시죠? 박태환 선수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 선수는 나는 수영복 입고 물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마도까지 헤엄쳐서 건너간 사람입니다. 13시간 만에 말이죠.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유럽으로 도보 해협을 헤엄쳐서 걷는 사람이에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도 그랬고요. 독도를 무려 33바퀴나 돌았던 사람입니다. 조련 선수,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험한 파도를 헤치면서 그 흉흉한 바닷속에 사투를 벌이면서 목적지를 향했을 때 홀로 외롭게 그 헤엄을 헤치며 나갔겠습니까? 그가 헤엄할 때, 수영할 때는요, 그 옆에 배가 따라갑니다. 배가 따라가면서 배하고 연결되어져 조련 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칩니다. 수영장만한 사이즈의 펜스죠. 그 안에서 조련 선수가 수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그 펜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힘내, 몇 킬로 왔고 몇 킬로 남았다. 그에게 갈급할 때 물을 공급해 주고요. 힘들고 지칠 때 먹을 걸 줍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펜스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폭풍치는 풍랑 가운데에 홀로 떠다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자가 돼가지고 막아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둘러치시고 우리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막고 서 계신 하나님,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힘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어깨 피라고. 주눅들어 위축돼가지고 축 처진 어깨로 살지 말랍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신 하나님,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하나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줄거이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시고요,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랑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라 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계시면서도 늘 나를 그리워하신 하나님, 나는 네가 곁에 있어도 난 네가 늘 그리워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어깨를 다독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힘내. 이제 힘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능히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 나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어깨를 움츠립니까? 일어나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스바냐 선자의 말씀을 종결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그때에 말이지요. 무슨 일이 있다고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두고 봐. 그렇게 하고 말 거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의 자리로, 명성의 자리로 천하 만민 가운데에 여러분을,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립습니까?
아니면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품으십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안으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으시고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면서 만방의 그 하나님의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승리하는 권속들,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참으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나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어깨 피고 가슴 피면서 하나님 노래하며 기쁘게 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승리자의 걸음으로 살겠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며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들, 승리로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